행복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서. 주의 품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야곱의 축복과 같은 이 가산말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쏟아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된 우리의 모습들, 허물된 우리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벌써 이번 여름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분이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날씨가 너무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좀 12시부터 5시가 제일 폭염이 심할 때라고 하니까요. 그때 좀 혹시라도 밖에서 움직일 분들 계시면 좀 조심하시고 또 물도 좀 자주 드시고 될 수 있으면 그늘 쪽에서 좀 쉬시면서 폭염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이 되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이 되면 첫 번째로 보니까 너무 더워요.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힘들어요. 이제 원래 저 땀을 많이 흘리는 데다가 조금만 더우면 그냥 뭐 난닝거가 금방 젖어가지고 샤워를 몇 번씩이나 해야 되는데요. 날씨를 봤더니 통영이 어제가 32도 나갔더라고요. 이번 주간 동안 내내 31도, 32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또 무더위가 더 힘든 거는 저녁에도 온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잠을 잘 못 자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더위가 계속되는 거,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여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싶은데 식중독이라는 것 때문에 또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또 힘들게 되기도 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비껴갔습니다만은 여름마다 오는 태풍, 이 태풍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태풍 때문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상자를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름철마다 다가오는 태풍,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위도 힘들게 하고 먹는 것도 힘들게 하고 또 태풍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름은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좋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울 때는 잘 몰랐는데 너무 더우니까요. 겨울이 생각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조금만 견디면 가을바람 불 때가 오겠지. 조금만 더 견디면 시원한 겨울이 오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에 감사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여름에 또 뭐가 좋은 거냐면 여러분, 과수농가를 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뜨거운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햇볕이 있어야 과실이 탐스럽게 열고요. 그 안에가 맛있는 과즙들이 들어차기 때문에 그렇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뜨거운 햇볕 좋아합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름에 휴가가 있어요. 휴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휴가가 있으니까 여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여름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 더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좀 여름이라는 날씨가 계속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더운 날씨만 계속돼도 안 되고 추운 겨울만 계속돼도 안 돼요. 그죠? 무더운 날씨만 계속돼도 안 되고 추운 날씨만 계속돼도 안 돼요. 이 스페인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한번 다시,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좋은 날씨, 비바람 보지 아니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항상 맑으면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비도 내리고 가끔은 태풍도 오고 가끔은 바람도 불어야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땅이 젖어져서 옥토가 되게 되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게 되지, 맑은 날씨만 가지고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다고 해서는 거기에는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옥토가 아니라 광야가 되고 황량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맑기만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나무 한 그루에게만 소속되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산다는 것도 시련의 연속이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인생이라고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지, 더운 날씨만 계속되는 사람 없고요, 추운 날씨만 계속되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요, 나쁜 일을 맞이한 날도 있지만 좋은 일을 맞이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인생은 계속 더울 수만도 없고 계속 추울 수만도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비바람을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 이런 비바람과 같은 이 가을 날씨, 겨울 날씨 좀 없고
따뜻한 봄, 여름 같은 따뜻한 날만 계속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인생은 없다니까요. 따뜻한 여름이 있으면 추운 겨울도 있고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있으면 따뜻한 봄날, 여름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시련의 때를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 속에 갇혀서 삶을 포기하고 힘들어 눈물 흘리고 있는 삶의 환경 중에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더 살 수 없다고 포기하고 당신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끝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는 날까지 불타오르게 하소서. 한번 다시 합니다. 죽는 날까지 불타오르게 하소서.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큰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리고 억압과 핍박 속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억압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타오름으로 내 백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상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도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믿었던 백성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세계 최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좋다라고 하는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지만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뿜었을 때 그는 넘어지게 됐고 시련을 겪게 됐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살아요. 40세 때 뜨거운 열정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데 총 80년 동안 그게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이 80이 되도록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감도 잃어버렸고요. 열정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양을 치는 일에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상처투성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사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세요. 모세가 깜짝 놀라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 꺼져버린 줄만 알았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40년 전에 불타올랐던 그 열정이, 40년 전에 불타올랐던 그 뜨거움이 다시 모세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라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힘과 지식과 열정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뜨겁게 타올랐던 그 열정하고 40년 후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열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40년 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뜨겁게 타올랐던 그 불은 사람의 불입니다. 사람이 불을 붙여서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붙인 불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 열정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감사, 신앙 금방 불평과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 불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40년이 지나고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불을 봅니다. 그 불은 사람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이었기에 절대 꺼지지 않는, 꺼질 수 없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가지고 가시떨기 나무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다시금 불타오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던 제자들,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불을 받게 돼요.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사자굴 속에 갇혀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여도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혹 오늘 깊은 상처와 시련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힘과 지식과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오늘 여기 40년 전 그 뜨거웠던 때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러나 나는 이제 포기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한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 그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옮겨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그 잿더미 속에도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불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 죽는 그 순간까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제게도 이런 불이 필요합니다. 항상 꺼지지 않아 죽는 날까지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불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한 불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불을 지키자. 오늘 3장 5절을 봤더니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거룩한 땅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 서 있는 이 호렙산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모세는 이 호렙산이 신령한 땅,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룩한 땅은 딴 데 있지. 신령한 땅은 다른 곳에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거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의 삶은 살고 있지만 이집트 땅에 있는 고센 그 땅이 거룩한 땅이지. 내가 밟고 다니는 이 호렙산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호렙산은 절망의 땅이고 내 젊음을 앗아간 땅이고 실패와 좌절과 외로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절망의 땅이라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래요. 아니, 그것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거룩한 땅은 따로 구별된 땅이 아니에요. 거룩한 땅은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진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면 그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거룩한 땅, 신령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감사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십니까? 그 가정, 그 설거지하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힘들게 일을 해요. 힘들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찬송을 주셔요. 감사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순간 그 직장, 그 자리가 거룩한 땅, 신령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신령한 땅이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도 어떻게 해요? 계신다 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도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면 그렇게 말하며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깨닫는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갇혀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자리가 신령한 땅이 되고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감옥에도 여기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어요.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면 그렇게 말해서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실패해요. 자꾸 넘어져요.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넘어집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룩함이 없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불이 꺼지고 성결의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죽는 날까지 불타오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과 성결과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순간 내 안에 거룩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해서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그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죄만 남아버린 인생, 실패와 시련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성령의 불을 만난 모세처럼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여러분의 삶에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한 불, 성결한 불을 높이 들고 살아갈 때 꺼진 줄만 알았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지 않는 불을 타올라서 죽는 순간까지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의 불을 지켜야 한다. 무슨 불을 지켜요? 사명.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사명을 완수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게 사명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삶의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셔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처음에는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 걸어가다가 더 좋아 보이는 게 보이고요. 더 편해 보이는 게 눈에 보여요. 사명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사명의 눈에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것으로 눈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라. 주변에 힘센 이방 민족으로부터 너의 백성을 보호하라 하고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괴력, 큰 힘을 삼손에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삼손이 그걸 잘 지켜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바라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따라가던 삼손이 그 눈에 다른 게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여자가 보여요. 사명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사명의 길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명을 팽개치고 여자에게 빠져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에게 속아서 머리털이 다 밀리우고 두 눈은 뽑히운 채 이방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어 연자맷돌을 돌리는 적의 놀이객감이 되고 말아요. 빛나던 사명자의 삶이 비참한 사명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을 건설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사명과 그 마음속으로는 백성을 사랑하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명을 사울 왕에게 주었어요. 처음에 사울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인기가 많아 보이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만 사명자의 길에서 옆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는 인생이 되고 말았고요.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았어야 할 사울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결해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을 맺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사울왕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 눈에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길 따라가다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해 보이는 것 때문에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혹시 인생의 바쁨과 힘듦을 이유로 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날까지 타오르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고 식어져버린 사명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두 눈이 뽑히었던 삼손처럼 더 좋아 보이는 시기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더 좋아 보이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불타오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꽃 가운데 주어졌던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타오르는 그 불꽃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성공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일생을 사명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나 예수님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되고 나이가 들어 내게 사명의 불꽃은 다 사라져버렸어, 포기하고 있을 때 나타나사 다시금 불을 붙여주신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사명의 심지에 붙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붙여지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붙어 내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불타오르는 사명의 불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사람의 열심의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는 살인자가 돼요. 도망자가 돼요. 비참한 사람이 돼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요. 사람의 불이었어요.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타지 않는 불을 발견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가슴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시련, 어떤 문제 앞에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불로 열심히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방해물이나 걸림돌에 걸려 지쳐 쓰러져 있어서 이제는 다 포기한 채 광야에서 사는 모세처럼 혹시 다 꺼진 불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불로, 사명의 불로 다시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불타오르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오나 내 남은 삶을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로 살고 싶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젊음, 내 남은 영혼을 불살라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꺼지지 않는 불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어떠한 인생, 다 꺼져버린 잿더미 같은 인생, 타다 남아버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람의 불을 꺼뜨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 내 남은 삶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새 일과 새 길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의 불은 금방 식어져 버렸습니다. 좌절 때문에 실망하고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 금방 꺼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그 불이 꺼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다 포기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 꺼지지 않는 불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삶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영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 활활 불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